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걸음 성경으로 우리는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새걸음 성경이라는 교재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훑어드리는 겁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 성경의 흐름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하는 이 짧은 설명만 가지고는 그냥 설명일 뿐이고 그 더 깊은 내용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요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시간 나실 때 교재와 함께 성경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렇게 펼쳐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조까지는 사울에서 비롯된 왕정시대가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의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이 르호보암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갈라지는 것으로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공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 모두 7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왕주를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답이 왕이 되지만 계속되는 반란을 통해서 나라는 점점 쇠하여져 가고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은 반란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백성들이죠. 또 백성들 안에는 그만큼 불만과 혼란이 야기되고 불만과 혼란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힘, 또 우상 숭배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호세아의 때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도 품으셨고 희망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은 늘 반복해서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이 똑같은 길을 걷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합 시대 때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아모스가 등장하고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하지만 그들은 멸망의 늪에서 빠져들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를 통해서 남유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장로들, 그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한 폭력으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말 그대로 철권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은 왕들이 약 20명으로 이어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는 반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약 345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의 길을 다 걸었는가? 다윗 왕조가 345년 동안 이어진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했다는 왕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유다를 다스린 5번째 왕이 요람.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아달랴는 시돈에서 아합에게로 시집온 철저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잔인하면서도 악했던 왕조였던 아합 왕조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아주 강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인 학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과 정략 결혼한 것이 바로 이 요람이죠.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를 보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없이 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남유다로 끌려간 백성들은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신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긴 역사를 유지하였고 멸망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을 외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희망을 선포하시죠. 70년이 흐르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습관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습관을 어떻게 했을까요?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온 땅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일어서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생활개혁이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운동,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생활을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생활까지 이렇게 신앙에서부터 삶의 영역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 재건 세대,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던 세대가 다 떠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그들의 조상이 반복해서 잘못했던 그 길로 그들 역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불순종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시죠. 그 침묵의 기간인 그냥 침묵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준비한 기간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끝이 나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괄적이지만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까지 쭉 구약성경 전체를 이 두 걸음을 통해서 9번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 불순종, 우상숭배, 탄식, 고통, 훈련,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 순종, 또다시 불순종, 또다시 우상숭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다시 멀어지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십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포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살림의 희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완성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전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제 세 걸음 성경 첫 걸음에서 구약 성경을 한번 다 훑어보았고 두 걸음에서 또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부분 두 걸음의 신약 성경 부분을 훑어보고 나면 세 걸음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신앙을, 믿음을 갖고자 함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살펴보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살펴본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의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 또 우리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살펴봄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고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치와 또 수모를 당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